로벤 스트링 쿼르텟은 2016년 12월 결성되었습니다. 바이올린 진찬주, 바이올린 박상열, 비올라 박나래, 첼로 김다혜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로벤은 독일어로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벤은 2017년 3월 18일부터 3주간 1집 라이처스 플레잉 의의 연주 앨범과 공연 믿음의 성각자들 제작을 위해 펀딩을 시작했고 목표의 306%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총 후원자님은 168명이셨습니다. 로벤은 1집 앨범에서 익숙한 찬송가를 서정적인 영화음악처럼 편곡하여 모든 사람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을 담아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위대한 믿음의 성각자들을 기념하며 기쁨과 위로의 연주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속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로벤 퀄텟의 박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오늘 성도님들께 선보일 공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인 것은 알고 계시죠? 로벤 퀄텟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맞이해서 Righteous Flame, 믿음의 성각자들이라는 공연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잉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쓰여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풍요로움도 사실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피와 희생의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약 1시간 동안 로벤 퀄텟의 연주와 함께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준 믿음의 성각자들을 기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공연 이후 이 공간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벤 컬텟의 진찬주입니다. 1800년대에는 서양의 식민지 개척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던 1886년 8월 우리나라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셜머너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강력한 세국 정책을 하고 있던 조선에서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제너럴 셜머너는 불에 타 침몰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나중에 신미양요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영국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 라벌 저메인 타머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머스 선교사님은 당시 셜머너가 불에 탈 때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을 순교하셨는데요. 그의 나이 불과 2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타머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순교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역사적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타머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박춘건은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타머스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받은 박춘건은 차후 평양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뜯어 자신의 집을 도배했는데요. 그 집이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이후 장대제 교회가 되고 장대제 교회는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1907년 우리 민족의 신앙 운명을 바꾼 평양 대붕 운동의 촉발지가 됩니다. 셜머너 사건과 타머스 선교사님의 순교는 어찌 보면 한국 역사에 주목받을 만한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의 희생이 씨앗이 되어 결국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나라의 의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이 하십니다. 이번에 연주할 곡 역시 잘 알려진 찬송가입니다. 이번 로백 앨범의 특징은 찬송가의 영화음악처럼 서정적으로 편곡했다는 것인데요. 이 곡 역시 그런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곡입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벤카르텟의 박상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혹시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신기한 일은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조선은 강력한 쇄국 정책을 한 세대 이상 유지하고 있어서 외부 세계와 극단적으로 차단돼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도착하기 이전 이미 주민들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들른 일본서조차 조선의 언어로 번역된 마가복음서가 벌써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쯤 되면 요즘 학생들이 흔히 쓰는 말로 대박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 한국 선교를 주선했던 윌리엄스 목사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정식으로 한국의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요청에 의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를 위해 교두보인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876년 로스 선교사님은 의주 청년 이응찬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의 도움으로 만주로 돌아와 한국어를 공부하며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 코리안 프라이머를 발간합니다. 그 후 1882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기 3년 전에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의 등의 도움으로 우리말 누가복음서를 출간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팀은 한국 최초의 우리말 신약 성경인 예수선교전서를 발간하기에 이릅니다. 이 성경을 로스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선교전서라고 칭하게 된 이유는 이들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의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이전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축복받은 민족이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만주로 홍삼 장사를 하러 왔던 서상륜, 서경저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서상륜 형이 병에 갈려 죽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지극한 간병으로 목숨을 건지고 그것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후 서상륜은 의주를 대상으로 당시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전도 활동을 하다가 체포령이 내려져 쫓기는 시세가 되었고 동생 소경조가 있던 솔레로 내려오게 됩니다. 솔레에서 만난 서상륜, 서경조 형제는 합심하여 더 적극적으로 전도에 힘써 한국 최초의 신앙 공동체인 솔레 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외국인 선교사가 본국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이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온 것을 알고 오히려 먼저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했으나 이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이번에 연주할 곡은 모두에게 잘 알려진 곡인데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사를 담은 곡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연주할 것인데요. 이 곡을 위해 특별히 보컬리스트 이수경 씨를 모셨습니다. 보컬리스트 이수경 씨와 협연할 다음 곡을 통해 많은 은혜와 축복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네, 안녕하세요. 로벤 퀄텟의 김다혜입니다. 1885년 4월 5일은 한국의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입국한 날입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입국 이후부터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께는 저희 로벤 퀄텟에서 특별히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의 한국식 이름은 희동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다시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동구요? 아닙니다. 네, 아쉽게도 네.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상품을 드릴게요. 네, 네, 맞추셨습니다. 나오세요. 네. 저 간단하게 소개. 네, 시온성가대 지휘막군이 이정인 집사입니다. 네, 정답은 원두우였습니다.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는 개신교의 포교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중원, 원래는 광해원이었죠. 그곳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는 자유롭게 세례를 줄 수도 교회를 설립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제중원에서 의료 선교를 돕던 중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져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후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보육원을 세우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제중원을 중심으로 믿음을 찾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선교사님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교회로 바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교회 설립을 허가받을 수 없어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마침 조선에 콜레라가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우들을 돌보며 많은 목숨을 구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습에 감복한 조정의 관리들이 정식으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설립된 교회가 한국 최초의 장로교 교회인 세문안 교회입니다. 1887년 50명이었던 성도는 13년 만에 4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이후 번역자에 따라 용어가 달랐던 한글 성경을 통일하는 작업에도 참여하여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마가복음서 한글판을 번역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 서예를 창설하고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했으며 성서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글 성서를 통일본으로 완역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900년 YMCA를 조직하였으며 1915년 경신학교의 대학부를 개설, 연희전문대학교로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이죠.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과는 달리 일제에 반하는 반일 인사로 한국인들과 깊게 연대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의 의료,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단지 외국에서 온 한 명의 선교사 그 이상의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916년 병세가 악화되어 미국으로 귀국했으나 치료하시던 중 미국의 한 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후 언더우드 가문은 한국에 남아 4대에 걸쳐 의료와 교육 분야에 큰 공헌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헌신과 감사를 이룬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며 다시 한번 낮아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1986년 롤랑 조페의 영화 미션에 수록된 곡입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했습니다. 영화 미션에는 남아메리카 원주민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브리엘 선교사가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선교사는 장대한 폭포 위에서 처음으로 과라니족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때 언어가 달라 대화가 통하지 않은 가라니족 전사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어 주의를 끕니다. 그때 연주된 곡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입니다. 음악은 이렇듯 큰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음악과 같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곡은 특별히 오보이스트 최성식 씨와 함께 연주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보이스트 최성식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닝 때 인사드렸던 박나래입니다. 앞서 우리 멤버들이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는지, 어떤 희생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선교사님은 테네시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인 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내 자녀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다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로망일 텐데요.
존혜론 선교사님은 아주 촉망받는 의사 지망생이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2억만 리 떨어진 낯선 나라에서 삶 전체를 바쳐 헌신하시게 됩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당시 모교의 교수직을 제안받으셨는데 그분은 그것을 사양했습니다. 이유는 마음속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학을 다니던 헤론 선교사님은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미국 선교 잡지의 글을 보고 조선의 선교를 꿈꿨습니다. 존혜론 선교사님은 모교의 교수직을 뿌리치고 1884년 4월 그의 나이 26세에 미국 장로교회 조선 선교사로 임명받게 됩니다. 존혜론 선교사님은 의약품과 의료기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겠습니다.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임명 당시 선언하셨습니다. 당시 조선의 위생 환경은 매우 불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유행하는 전염병에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의술로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실력을 인정받아 고종의 주치의자 제중원의 원장이 된 헤론 선교사님은 입원 환자들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100리 이상 떨어진 시골을 돌아다니며 전염병을 치유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조선인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힘쓰시던 헤론 선교사님은 1890년 7월 전염병 치료 도중 이질로 인해 파송 5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불과 33살의 나이에 천재로 불리던 젊은 의사가 2억만 리 선교지에서 환자들을 살리다 죽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혜론 선교사님의 시신이 본국인 미국으로 옮겨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의 가족과 동료들은 그분의 살아생전 바람대로 우리나라 땅에 안장합니다. 그것도 양화진이라는 조선시대 사형수들 목을 자르던 절두산 자락에 말이죠. 죽음과 공포의 땅을 사랑과 희생의 성지로 만든 존혜론 선교사님. 그분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신의 묘비 문구와 같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 민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존혜론 선교사님. 그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신앙의 풍요로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덧 세상의 자랑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내 자녀가 그 좋은 학위와 직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 세상 명예와 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기를 원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 곡은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신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께서 1866년에 작사 작곡하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곡입니다. 역시 잘 알려진 찬송가인데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존혜론 선교사님을 기리며 연주하겠습니다. 그럼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부흥과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나라를 미국에 이어 해외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신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2017년 1월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증가해 오던 한국 파송 선교사 수가 처음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교사 수 증가폭은 2014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요. 2016년까지 전 세계 172개국에 파송한 한국 선교사 수는 27,205명이며 이는 2015년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정체된 것이지요. 물론 양적인 면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절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로벤도 저희의 재능을 온전히 선교를 위해 바치길 원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물론 앵콜을 외쳐주신다면 마지막 곡이 아니겠지만요.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공연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곡은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는 흑인 노예 매매업에 종사하던 노예선 선장 존 뉴튼의 자전적 내용을 가사에 담고 있습니다. 존 뉴튼이 노예선을 몰고 항구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할 위기에 빠지는데 그때 흑인 노예들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 배의 구멍을 막는 모습을 보고 본인의 제된 모습을 회개하며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고백을 담아 작사한 곡이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함께 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